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는 한 한인교회, 작은 한인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섬겼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휴가를 가셔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뭐 전도사니까 이렇게 장년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모처럼 그런 설교할 기회를 맞았으니까 굉장히 익사이딩 했죠. 그래서 막 흥분되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물론 작은 숫자였지만 너무 좋아해 주셨고, 저를 신뢰해 주셨고, 목사님이 안 계실수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수요일 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우리 집사람 반주자석에 앉아있고 저는 설교하려고 있는데 아무도 한 5분이 지나니까 한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 집사님인데 이제 저보다 한 15 정도는 많은 분이신데 평소에 좀 어려운 그런 분이세요. 근데 삼천벌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고는 아무도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정말로 올라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어떻게 삼촌뻘 되는 근엄한 표정의 집사님 한 분 쳐다보고 설교를 합니까? 그분도 엄청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예? 학교 같으면 뭐 휴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자습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 예배를 어떻게 휴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촌뻘 되는 그 집사님 한 분 앉혀놓고 정말 진땀을 흘려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예,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실망과 원망이 가득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뭐 불평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아무리 전도사지만은 정말 너무들 하시네, 너무들 해. 뭐 이런 불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한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그러면 애써 준비한 설교를 다음에 써먹을 수나 있지. 아니 그 집사님 왜 늦게 오셔가지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쉬시지. 뭐 이런 생각들, 예, 막 그런 불평들을 씩씩대면서 저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토로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죠. 저는 한 사람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철부지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저희 같이 이렇게 막 많은 인구 밀도가 높고 엄청나게 좁은 나라에 막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인구가 너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한 사람의 가치를 별로 그렇게 잘 모릅니다.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생일 축하 노래도 왜 태어났니 이렇게 바꿔 부르는, 오죽했으면 그렇게 바꿔 부르겠어요? 제가 아는 그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부목사 시절에 자기 담임 목사님 생일 때 그렇게 불렀다가 그 목사님 인상 완전히 그냥 막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왜 태어났니? 라는 이 가사는 그냥 웃기는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반영된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특히 한 사람을. 그 사람이 그렇게 뭐 내세울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 그 한 사람, 한두 사람 뭐 죽어가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지만 뭐 우리보다 인구 훨씬 더 많은 이웃 중국은 훨씬 더 하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사람이 죽어도 그냥 내버려둬요. 눈앞에서 죽어도. 얼마 전에는 다리에서 어떤 여자가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데 그거 그냥 다 쳐다보면서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랬어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번 달 총가했던 그 오토바이 타고 가던 한 60대 남자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오토바이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탁 쓰러졌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그 물에 이렇게 발목 높이 물밖에 안 되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냥 일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익사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사람 하나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태도가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연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교역자들도 큰 무리를 좋아하지, 많이 모인 거 좋아하지, 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신경도 잘 안 쓰고 오히려 어떨 때는 부담스러워 여길 때도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평범하고 그 한 사람이 별로 가진 것이 없고 그 한 사람이 별로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시리즈로. 지난주에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야 된다고, 모든 일은 사실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이 연사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기도 시작하셨습니까? 예? 왜 아멘이 그냥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전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의 그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랬어요. 오후 3시, 이 개역성경에는 제9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왜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서도 이렇게 성전 있는 쪽으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오전과 오후에 2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저녁 제사를 마친 직후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이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2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 사람들이 기도 시작도 안 하고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면 기도하러 교회에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드셔야 되는데 지금 든다고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발 좀 기도하러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을 보시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이렇게 가는데 또 한편에서는 일단의 사람들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우 한 분을 성전 문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개역성경에는 미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의 문 제일 좋은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혀놓은 거예요. 헤롯 성전의 문입니다.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은 고린도산 청동으로 장식된 거대한 문이에요. 얼마나 이게 육중했던지 이거를 열고 닫을 때 장정 2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선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고 특별히 예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걸 사람 앞에 보이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아마 그런 동기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좋은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은 것 같아요. 그 장애인은 아마 수십 명의 다른 거린들과 함께 그 앞을 지나가는 예배자들의 주의를 끌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못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이 넘도록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꿈을 이룬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사랑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차별받는 그런 눈길을 받았을 거예요. 언제나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에 의존해서 구걸을 하면서 죽지 못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보고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어떤 그 요청에 더 잘 반응할 것처럼 보였는지 몰라요. 실제로 보면 거린들이나 우리가 사실은 복음 전할 때 좀 그런데 좀 잘 이렇게 응할 것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우리 교역자 이렇게 상태로 이렇게 교역자가 들어갔다면 김철기, 윤석호 조보다는 허성구, 이재기 조에 더 많은 요청을 할 거예요. 제 생각은 제가 만약에 거린이라면 윤 목사님, 김철기 조합에는 손 안 내밉니다. 무서워서 못 내밀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선교 여행도 가고 하면서 유럽 여행 갔을 때 바티칸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명승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길게 기다리면 거기 이렇게 막 무슨 열쇠고리 같은 거 판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난민들이나 뭐 하여튼 가련한 이민자 같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보이니까 싸다 싸 막 한국말 하면서 막 애누리 한다 막 이러면서 막 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들이 좀 안 됐기도 하고 물건 욕심도 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동기로 호기심도 생기고 또 막 한국말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또 얼마나 그 눈빛이 제가 선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표정으로 양미간을 찌푸리면서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예, 괜히 잘못했다가 바가지 쓰고 말이지 소매치기 당하고 막 이런다고 무슨 살 생각도 없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막. 그래서 우리 집사람의 그 무서운 양미간 때문에 우리는 유럽 여행 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단 하나도 산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은 많이 샀는데 저희는 하나도 산 적이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쇼핑센터 가서도 산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필요해서 막 어쩔 수 없이 선물해야 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여행팀에서 가장 쇼핑을 안 한 커플로 등극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최근에 수천 명을 주님께 인도한 엄청난 전도 성과를 거둔 사람들입니다. 설교 한 방에 3,000명이 그냥 예수님 믿었어요. 3,000명이. 그냥 교회 나온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설교 한 방에. 그 후에 계속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얼마나 정말 익사이팅 했겠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거의 매주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하세요. 그리고 등록하는 분들도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기존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는 생긴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도 1부, 2부, 3부로 나눠주고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 이름이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묻고 저분 누구시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헷갈리고 막 이러는 거죠. 예전에는 다 알고 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별로 안 보여도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한꺼번에 3,000명을 얻었어요. 날마다 사람을 얻습니다. 잘 나가는 사역자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그들에게 이 선천성 장애를 앓는 가련한 거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굳이 전도 안 해도 지금 사역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 말처럼 안 쳐다보고 가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개역성경에는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누가는 그들이 이 사람을 눈여겨서 봤다라고, 관심을 갖고 주목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냥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지인데, 아무런 유익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춘 가운데 그들은 기독교 사역이 크기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그들이 인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사역의 기회를 붙들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들의 눈빛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가련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긍휼히 여기는 연민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존중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눈빛은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꿰뚫어 보는 그런 통찰의 눈빛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저 돈 몇 푼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깊고 진정한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은과 금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의 요구를 받으면, 뭘 일을 좀 하려고 하면 항상 자원이 없다고, 자원에 신경을 써요. 얼마나 자원이 있는지 그걸 셈하고 자원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돈이 없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다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미리부터 그래요. 제가 바로 그 장본인이에요. 지난주에 사랑 빚는 데 얘기를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이 하면서 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한 다른 교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아마 좀 괜찮은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게스트들을 여러 명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그 중에 이성미 씨라는 그 개그우먼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200만 원을 사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말은 제가 안 했는데 속으로 엄청 그 교회가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이성미 씨 좀 초청하고 싶다. 우리도 주일날 복음성가 가수 써니 말고 진짜 써니 좀 데리고 오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진짜 어렵고 사역하기 힘드네. 막 왜냐면 우리가 요즘 막 그 사랑 믿는 데이 때문에 막 5만 원, 10만 원 갖고 막 지금 막 난리치고 있거든요. 그 강사비 5만 원 더 줘야 되나? 여러분, 이게 접니다. 믿음이 없고 망령된 목사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고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주도록 요구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사실 해결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 비하면 훨씬 많은 돈과 자원들을 갖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불신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세의 교황인 이노센스 3세라는 사람이, 2세라는 사람이
중세의 대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에게, 신학자에게, 이봐 토마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할 수 없어. 주님이 풍성히 주셨지라고 자랑 삼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겠죠. 교회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즉시 치유됐습니다. 7절 8절 상반부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좀 한호성도 지르고 아니 박수도 좀 치고 그러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의하면 그에게 들어간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놀랍고 더 귀한 것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베드로는 그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힘이 들어간 겁니다. 육신과 함께 영혼이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저희 딸내미가 예전에,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이럴 때 이 허벅지 골절상을 입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깁스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냥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막 이렇게 슬슬 굴러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깁스를 풀고 첫 주일날 얘가 이제 3개월 동안 이러고 있었으니까 걷지를 못하더라고, 풀어도. 그러니까 제가 애를 안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진짜로. 아이 안고 그냥 하늘로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40년 이상을 걷지 못하다가 지금 난생 처음으로 걷게 된 거예요.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배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걸 꿈꿨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구걸하고 앉아가지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그게 부러웠겠어요. 근데 마침내 자기가 꿈에서도 꿀 수 없었던 그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이제는 엄연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말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오, 말춤은 싸이만 춘 줄 알았더니 성경에도 있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성경 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써놓으면 여러분 이게 전부 성경인 줄 알고 막 이러시죠? 예. 사실은 이거 말춤 이거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읽으신 분들 성경 잘 보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뛰기도 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그 사슴에 적용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사슴이 뛴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사슴처럼 뛰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춤은 안 췄을지 몰라도 사슴춤은 춘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기뻐하고 놀란 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다 놀랐어요. 9절 10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개역성에 아마 기이 여겼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거리는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일 자체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경탄했고 그들은 기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보고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의하면 결국은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요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면 여자들 아이까지 하면 15,000명은 좋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자신의 인생길에서 만난 한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목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전도의 열매 맺는 교회와 개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길에 만나게 하신 한 사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의 깊은 필요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두신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깊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눈을 깊이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또는 부하일 수 있어요. 아주 일 못하는 말썽쟁이 부하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지인일 수 있어요. 또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잘 못 어울리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지리도 속을 새기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피하지 말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예예 그러고 다가가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깊은 필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무적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냥 내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만 대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나 없나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너무 필요로 하는 한 사람으로 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200명을 전도했느니 무슨 300명을 전도했느니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직장까지 그만두고 막 이렇게 막 하루에 몇십 명 전도했다 뭐 이런 말도 듣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과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다 그만두고 막 무리들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불광록교회 그 청년부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전도왕들의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공개적으로 작정을 시켰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니까 막 무슨 뭐 20명, 30명 난리가 난 거예요. 그 1년 안에 그게 다 이루어지면 청년부 건물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거의 한 명도 뭐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저도 누가 한 200명쯤 확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중에 누가. 그러면 뭐 새가족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비인격적으로 그냥 그렇게 대하기보다는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한 사람의 눈부터 깊이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별로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평범하거나 별 볼일 없거나 그냥 보통 사람인 경우에 더 그래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사람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너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길에 두신 어떤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이 얘기를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영상으로 본 분도 있겠지만, 시카고에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사가 가르치는 그 반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자기 삼촌 집에서 구두 수선하는 그런 아주 가련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학생의 영적 상태가 궁금했습니다. 이 교사가. 사실은 자기가 가르치는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였고, 그것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그냥 제쳐놓을 수 있는 아이였었어요. 그렇지만 킴벌은 그 한 아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그 구두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신방을 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구두가게에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아이가 후일 미국과 영국의 엄청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끈 D.L.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식한 전도자의 말에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의 석학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자들도 너무 신기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 주일학교 교사가 보잘것없는, 학교도 안 다니는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보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애인데 그러고 넘어갔다면, 그냥 주일날 오면 그냥 한번 시간 주어졌으니까 가르치면 되지 그러고 넘어갔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사람부터 모든 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보면 전쟁이 끝나고 군수산업으로 돈을 번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가가 됐으니까. 근데 그 도망가기 전에 자신이 돈으로 구해준 유대인들과 작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들의 금리바를 빼가지고 그걸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선물을 줘요. 근데 그 반지에 유대인들의 격언과 같은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갖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의 눈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의 깊은 필요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의 진정한 필요를 통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미 강구해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10월 24일, 25일에 사랑 빚는 대회라는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인들을 얻기 위해서,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제 동기를 자꾸 점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정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든 오늘 본문의 이 남자처럼 그는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이 또는 돈이나 권세나 쾌락이 사람들에게, 아니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일시적으로 괜찮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두신 한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너무도 구하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의 깊은 필요를 인식하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음을 상기하십시오.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얼마나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느끼려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10월 24일 또 25일 이 자리에 당신이 인도한 그 사람이 앉아있는 그 광경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장면을,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의 그 사람처럼 그가 기뻐하며 뛰는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의 전도 축제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복음 설교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사람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라고 초청을 하는데 화면에 이제 화면이 해중석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곳곳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일어난 사람 옆에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일어나서 어깨를 얼싸안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포옹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틀림없이 천국에서도 아마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뻐서 춤을 추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온전케 되고 꿈을 되찾고 다시 일어나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 믿는 대회를 합니다. 아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 찬양을 평소에 하는 것처럼 부르는 대신에 우리 찬양팀이 한 사람이라는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아직 그 명단을 쓰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두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좀 쓰십시오.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내가 이 한 사람을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쓰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내신 분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찬양할 때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찬양 가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더 사랑을 나누어질지, 어떻게 다가갈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받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두둥이를 어떤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